이제 2달 동안의 여호수아의 여정이 끝났고 이제 원래대로라면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를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본문은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바로 뒤에 있는 골로새서예요.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에 뭐가 있죠? 네,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어요. 새생명 전도잔치를 앞두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용기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을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하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본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근데 언제마다 감사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기에는 사실은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어서 재판을 앞두고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면 까딱하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럼 바울이 자기의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려면 외부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가 터져나오겠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게 기쁨이 될 만큼 소식을 가지고 있을까?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이게 너무 좋아 라고 생각을 할 만큼 감사가 터져나오는 상황이 있었을까?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는 내부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초등학문이라는 것에 흔들렸어요. 어찌하여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찌하여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초등학문이 당시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의 초등학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철학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철학을 이야기하자면 무신론이 초등학문이고, 그리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에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지고 믿음을 가지게 어렵게 만드는 게 무신론이라는 철학이죠. 실존주의, 물질 만능주의, 경쟁주의, 이런 철학들이 초등학문이에요.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이 교회 안까지, 골로새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읽었던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시작해서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 있지는 않고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아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내용을 알리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철학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 재판을 앞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무엇을 보고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부정적인 처지와 열심히 개척해서 세워놓고 떠나왔더니 막 흔들리고 있는, 바울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있는, 저 같으면 절망할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3절입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죠?
네, 하나님 곧 대답해 주시겠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감사할 수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다른 이야기를 더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믿음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뭐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 가사 뭐죠? 거듭나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계세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막 기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할 수 있어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초등학문에 흔들렸지만, 이 흔들렸다라는 게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이긴 한데, 그 위기가 골로새 교회를 분열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이끌고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 이야기만 들어도 기쁨이 되고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었습니다. 다시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 감정보다도 더 큰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4절만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골로새서에서도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네,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아멘. 골로새서에서도 사랑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런 행동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들은 골로새 교회의 사랑에 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울이들은 골로새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 그 자체였어요.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초등학문이 흔들고 있는 것처럼 밖에서도 사람들은 교회를 흔들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몰든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을 흔들고 교회 밖에서는 헬라 철학자들이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비판하는 상황이었는데 교회 안팎으로 골로새 교회가 흔들렸을 뿐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깨어지지 않았고 결코 없어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주의를 잘 지키는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에 슬퍼하였지만 교회가 무사히 잘 있구나라는 소식에 또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소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도들의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쌓아뒀다라는 말은 과거의 이야기거든요. 쌓아뒀다,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말 자체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과거와 미래가 뒤섞여 있는 표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쌓아둔 미래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는, 우리 쉽게 이야기하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 소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은 현재 진행형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과거와 미래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믿음과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거라는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위태한 와중에도 감사할 이유가 되었어요. 복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의 사랑의 모습에 있습니다. 물론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잘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고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음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계시고 사랑과 소망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더해주고 있어요. 전도를 하는 게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많아도 전도할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교회로의 부름에 그 친구는 응해서 응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가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복음이 그 친구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시금 새겨지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시금 되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서두에서 감사로 시작하는 바울의 편지는
1장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조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1장부터 쭉 시작된 그 이야기에 2장 초반부에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사람에게 그 안에 풀려가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8절부터 3장과 4장에서는 골로새 교회의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고 초등 학문을 주의하고 탐심을 버리고 세월을 아끼라. 모든 권면 이전에 골로새서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은 근데 감사를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권면을 통해서 편지를 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명령들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명령, 골로새서 1장에서는 명령하지 않거든요. 권면하지 않거든요. 가장 첫 번째 권면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너네 이렇게 살아.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살라. 감사함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생각해서 너희가 감사함을 회복하고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 우리 고등부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앞두고 전도를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받고 먼저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그 감사함이 먼저 넘쳐야 우리의 교회 생활이 기쁨으로 가득할 때 그때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감사함이 넘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넘치는 감사가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골로새 교회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부족해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 밖에서는 교회라고 하면 무작정 욕하고 보는 무신론자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매주 모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며 하나님께 사랑을 하는 기적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